골로새서 2장 6절부터 10절까지만 읽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6절부터 10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입어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노략할까 주의하라. 이것이 사람의 유정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쫓음이요 그리스도를 쫓음이 아니니라.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그는 모든 정사와 권세의 머리시라.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모든 인생들을 영적으로 살려주시기 위해서 은혜를 주셨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러나 그 성경을 통해서 영적으로 깨닫는 자에게 이 말씀이 응하게 되고 또 마음속에서 영적으로 이해할 수 있다고 말씀했습니다. 우리의 생각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 없고 또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울 수밖에 없다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었음을 깨닫게 해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 수 있다고 말씀했고 또한 이러한 말씀들이 우리 마음과 생각에 교훈이 되고 그 교훈된 그 깨달음의 말씀이 우리 마음과 생각에 깊이 박아서 굳게 할 때 믿음이 온전케 되질 수 있다 말씀했습니다. 골로새 교회가 그렇지 못했기 때문에 이단 사상에 넘어갔고 또한 헛된 철학의 말씀이 왜곡되어서 하나님을 온전히 쫓을 수 없는 그런 중심들이 되었다 말씀했습니다. 오늘도 우리 각자의 마음을 돌아보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떤 중심으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어떤 중심으로 하나님과의 동행해야 되는지를 깨닫게 해주시고 이 말씀들이 마음의 영적으로 교훈이 돼서 육신의 헛된 생각에 앞서는 일이 없도록 주님께서 마음과 생각을 다듬어 주시기를 원하고 살아계신 주 예수님으로 감사드리옵나이다. 바울이 계속 서신서에서 말씀하시는 거지만 골로새서 들어가면서도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어떻게 믿어야 되는지 또 어떤 깨달음에 의해서 우리가 순종을 해야 되는지 말씀을 계속 보여왔습니다. 비교 분석을 하면서 이렇게 보여주셨어요. 근데 여기에 깨닫느냐 못 깨닫느냐 순종하느냐 거역하느냐는 아주 종이 한 장 차이, 아주 우리 생각으로는 분별이 잘 안 돼요. 이해가 된 사람은 아마 깨닫게 될 것이고, 그래서 이게 이해가 안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말씀은 한쪽으로는 누룩을 섞는 그런 일들이 수도 없이 이렇게 많게 됩니다. 그래서 이 골로새 교회가 이제 바울이 직접 세운 교회는 아니지만 바울의 설교를 듣고 바울과의 교제를 통해서 회심하고 거듭난 에바블라가 모임을 형성해서 교회가 된 골로새 교회입니다. 그래서 그 골로새 교회를 사역하고 있던 에바블라가 바울이 로마에 구속되어 있을 때 찾아오게 되죠. 찾아와서 에바브라가 그렇게 바울한테 배웠고 들었던 것을 설명을 하고 또 가르쳤지만 거짓 사상이 들어와 가지고 에바브라가 가르친 건 별로 효과를 보질 못하고 엉뚱한 사상들이 자리를 잡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런 일이 골로새 교회만이 문제가 아니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못 깨달으면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에바브라가 바울을 찾아와서 이런 거짓 사상들이 우리 모임에 와가지고 모임에 들어와서 그동안 가르쳤고 말씀을 복음으로 양육했던 그런 진리들이 다 온데간데 없이 다 누룩이 섞여가지고 잘못되가 있다. 이걸 바울에게 그 말씀을 전하게 되죠. 그래서 있었던 일들을 얘기하니까 바울이 그 소리를 듣고 말씀을 정리해 가지고 골로새서를 써서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내용들이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근데 그 잘못된 것만 이렇게 지적한 것이 아니고 그 믿음이 우리가 믿고 있는 그 믿음이 뭔지, 우리가 뭘 믿어야 되는지, 어떻게 구원을 받는 건지 이런 거에 대해서 소상하게 미리 말씀을 하세요. 그러고 나서 그 진리에서 굳게 뿌리를 받고 믿음에 굳게 선 사람은 안 넘어진다요. 근데 넘어진 이유는 뿌리가 박히질 않아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뿌리가 박히지 않았는지, 그러니까 다른 건 신경 쓸 거 없어요. 어차피 뿌리 안 박힐 사람은 안 박힐 것이고 박힐 사람은 박힐 겁니다. 근데 다 뿌리를 박히고 구원을 받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영생을 얻는 때까지 이러면. 근데 성경이 말하는 걸 보면 창세기부터 역사 속에서 봐도 너무나 구원받는 사람이 적은 거예요. 노아 홍수 때도 그랬고. 그럼 왜 적은지를 살펴보셔야 돼요. 그럼 나는 적은 자 무리에 속해 있는지 많은 무리에 속해 있는지를 내 자신을 정말 심도 있게 성경을 비추어서 살펴봐야 돼요. 그냥 남 얘기 듣듯이 이게 들으면 안 돼. 이게 남 얘기가 아니라니까요. 내 얘기라고 지금. 내가 지금 이렇게 다른 사상이 지금 내 머리에 가득 차 있는데 지금 하나님께 속한 자라고 생각하고 있는지 이걸 살펴봐야 된다 이게. 그래서 잘못된 걸 진단하고 잘못된 걸 알면 고치죠. 근데 잘못된 걸 사람은 잘못된 걸 모르니까 문제예요. 그래서 고칠 필요성을 못 느끼게 되고, 또 어떤 것이 잘못된 것을 모르면 진짜도 모르는 거예요. 진짜를 알면 잘못된 걸 알죠, 분명히. 그래서 성경은 중간이 없어요. 잘못된 건 잘못되고 진짜는 진짜지 거짓이 없어요. 그래서 내가 이 사람들이 지금 잘못된 이유는 뭔지를 분명히 명확하게 알고, 이 사람들이 왜 잘못돼 갈 수밖에 없는지를 살펴서 나는 그렇게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1장부터 계속해서 하나님의 신성,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구원이 이루어지는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을 한 다음에 오늘부터 이제 그 2장 후반절까지 이 잘못되가 있는 이유가 뭔지, 왜 잘못되고 있는지를 써 내려가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잘못되가지 않도록 우리가 어떻게 조심해서 어떤 중심으로 가야 되냐를 3장 1절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게 신앙생활이야. 믿음의 생활. 근데 그게 잘못되면 2장처럼 되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 복음계라고 했던 사람들이 어설프게 그냥 대충 복음만 하나 알아가지고 그 이후에 어떻게 되는 것을 주의를 안 해요. 별로. 그냥 무감각해져가지고, 아니 그렇게 단순하게, 그게 바로 계시록 2장에서 나온 니골라당 교회. 하나님이 책망했잖아요. 굉장히 싫어한다고 그랬잖아요. 이게 한 번 믿으면 어떤 행동도 구원되지 않는다, 구원받는다라고 구원이 떨어져 나가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럴 것 같으면 뭐 이렇게 잘 살아라, 어떻게 살아라,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라, 뭐 이렇게 소상하게, 실질적으로 복음이라는 단어보다도 더 그 주위에서 그 복음을 지켜나가는 그 우리 마음과 생각을 어떻게 다스리고 어떤 중심으로 가야 되느냐를 왜 이렇게 많이 기록을 해놨냐고. 아니, 믿으면 됐지 그냥.
이 육신이라는 존재는 말을 들어먹질 않다니까. 말씀을 깨달아 보시면 알잖아요, 자기 자신을. 그래서 못 깨닫기 때문에 그 영적인 진리를 들어왔어도 육신이 없으면 괜찮아, 죽으면 괜찮아, 천국에 가든지 지옥으로 가든지 나눠져 버리니까. 근데 육신이 있잖아. 지금 마귀 세상에서 살고 있고. 근데 그걸 가만두질 않는다니까, 하와를 미혹하듯이. 그래서 뿌리를 받고 믿음의 뿌리를 박지 않으면, 교훈을 받은 대로 그 교훈을 쫓지 않으면 잘못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성경에서. 진짜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하면 또 행위로 돌아가는 얘기가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는, 나는 행위 얘기로 돌아가는 얘기가 아니야. 나는 행위를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요. 나도 행위에 대해서는 아주 이골이 날 정도로 했던 사람이니까, 율법을 지키려고 노력했던 사람이고. 근데 그런 얘기가 아니고, 복음을 깨달았으면 깨달은 만큼 우리가 합당하게 행해야 되는데, 그 행하는 것이 마음과 생각과 몸이 어떻게 그 진리를 붙잡고 가느냐를, 그 다음부터 그게 구원받고 거듭난 것은 시작이에요. 시작에 불과한데, 천국까지 진행하는데, 천국까지 가다 도태되면 끝이야. 못 간다고. 그래서 그 믿음으로 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쫓아야 되는데, 믿음으로 행하고 쫓으려면 육신을 쳐서 복종시켜야 되고, 육신도 행동 양식이 진리를 쫓는 중심으로 따라줘야 돼요. 절제가 필요하고, 인내가 필요하고, 덕을 끼쳐야 되고, 노력을 엄청 해야 돼. 자기와의 싸움이 그렇게 많이 필요하다고요. 그 싸움에서 치면 실패작이 되는 겁니다. 이 골로새 교회가 그런 현상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에 그 이단 사상이 이렇게 속아버린 이 골로새 교회, 그 교인들이 뭐가 잘못됐는지를 지금 사도 바울이 정확하게 진단을 해주면서, 들었기 때문에 다 알잖아요. 진단해주면서 전통 신앙으로 빨리 복귀해서 회복하라. 이것이 지금 골로새 교회에 바울이 편지 보낸 내용입니다. 빨리 회복하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버리죠. 계시록에서도 얘기한 것처럼. 그래서 이 당시 이 거짓 교사들이 그리스도의 충만하신 신성을 부인합니다. 신성을 부인한다는 얘기는 영적으로 신이 말씀하시는 게 영적으로 쫓는 거예요. 그걸 부인해. 못 깨달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쫓는 것은 영적으로 진리를, 제가 이 2시간 동안 계속 나열하는 이유가, 말씀을 찾으면서 나열하고 짝을 맞춰서 이렇게 영적으로 풀어서 설명하는 드리는 이유는 뭐냐, 왜 이렇게 길 수밖에 없냐 하면, 육신의 이 이야기를 하면서, 육신의 그 문자에서 얘기하는 속에서 영적으로 우리가 뭘 붙잡고 가 있는지를, 거기를 병합을 해가지고 거기다 사립을 시켜서 말씀을 전하다 보니까 길어지는 거예요. 2번 얘기해야 되잖아. 영적인 얘기와 육적인 얘기, 역사의 얘기 같이 포함해서 얘기해야 되니까. 근데 이걸 듣다 볼 때, 이걸 종합적으로 들으면서 영적으로 딱 교훈이 돼서 내 걸로 딱 잡아내야 되는데, 영적인 얘기는 없어져 버려. 들은 것이 없어. 그럼 아무 소용이 없어요. 2시간 동안 뭘 앉아 있습니까? 힘만 들지. 지금 성경이 얘기하고자 하는 것이 그거예요. 영적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영적인 얘기는 관심이 없어, 사람들이. 육신의 이야기, 역사의 이야기, 인물 이야기만 하고 마는 겁니다. 그런 얘기는 철학자도 얼마든지 할 수 있고, 성경을 읽어보면 다 얘기할 수 있는 얘기예요. 그런 얘기는 성경을 알고 보면, 그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물론 하나님 말씀인데, 하나님이 말씀을 전하고자, 그건 육신으로 알고 있는 지식으로는 세상에서 뭐 하나님을 얘기하고 좋아요. 근데 영적인 게 도움이 안 돼. 아무 소용이 없어. 그래서 영적 교훈이 내가 자신이 먼저 필요하고, 또 다른 사람에게 성경을 설명할 때도 영적인 교훈을
설명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성경을 풀어 제껴야지 그게 없는 상태는 소용이 없다고. 아무리 많은 사람이 와서 듣고 앉아있어도 소용이 없어. 그래서 이렇게 바울이 지금 권면하기를, 자 6절 한번 읽어보세요. 자, 그러므로라는 얘기 뭐예요? 이게 지금 너희 말씀을 받았는데 이 말씀이 잘못됐을 경우에는 잘못되는 거예요. 내가 말씀에 굳게 서 있지 않으면.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다, 이게 주로 받았다는 얘기는 지금 사도 바울이 주로 받은 걸 전제로 해서 지금 교훈하고 있는 거예요. 받지 않고 깨닫지 못한 사람은 들어봐야 소용이 없어. 안 맞으니까 진리가. 왜? 못 깨닫는 사람에게 이게 뭔 소용이 있습니까? 코드가 안 맞잖아. 그러니까 주로 마음에서 주로 받아가지고 입으로 시인할 수 있다면은 그 전제 한에서 이제 그 시인이 입에 기름을 바르듯이 언제라도 튀어나올 수 있고 다른 사람에게 성경을 볼 때 그걸 풀어서 설명할 수 있는 단계까지 이르렀을 때 그걸 갖다 뿌리가 박혔다 그래. 열매가 나온다고. 그 열매가 나올 거 아니야. 뿌리에서 나오는 진액이 나오니까. 근데 그게 안 된 상태에서 지식으로 알고 있어. 그냥 오래도록 듣으니까, 성경 읽었으니까, 묵상했으니까 아는 것과 믿음은 달라요. 깨달은 믿음은 다르다고. 이 지식은 또 교만하게 합니다. 육신을 살려냅니다. 근데 영적으로 지혜가 들어와서 믿음에 의한, 깨달음에 의한 믿음으로 이루어지면 육신은 죽게 만듭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살게 만들어줍니다. 성경을 똑같이 읽는데 반대로 이게 교훈이 된다니까. 이게 엄청나게 중요한 거. 이거 골로새 교회가 그걸 못한 거. 이걸. 이게 골로새 교회입니까? 고린도 교회, 갈라디아서 교회, 구약 선지서 다 마찬가지야. 지금은 더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 말씀을 들을 때 영적으로 더 죽어야 내가 육신이 죽어야 그래서 영적으로 살아나는데, 육신이 지식으로 알고 있으면 육신은 계속 살아나고 영적인 것은 길을 못 펴가지고 말씀이 공념불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못 깨닫는 거예요. 못 깨닫는 이유는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말씀의 본문을 우리가 중심으로 지금 보기 때문에 이 오늘 주제는 모든 정사와 권세의 머리시라는 주제예요. 근데 그 예수 안에서 죽으면요, 그분이 내 머리에서 으뜸이 되고 통치자가 되는 거예요. 진리가 통치자가 되는 거야. 그래서 그 진리 안에서 권세를 누리게 되는 거야. 내가 육신이 권세를 누리고 싶어 하는데 그런 권세는 이미 죽었어. 그래서 이제는 예수 안에서 그 기쁨의 권세, 평안의 권세, 정말 소망의 권세, 정말 내가 천국에 갔을 때 엄청난 그 영적 세계에서 그 권세를 누릴 생각을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깨달았기 때문에 육신이 길을 피려고 그러질 않아. 항상 겸손하게 돼 있어. 하나님이 그걸 요구하고 또 그렇게 되게 성경이 기록을 해놨어. 근데 이것이 안 되다 보니까 머리가 잘리게 되니까, 삼손이 긴 머리 잘린 게 그 얘기를 하는 거야 지금. 머리가 잘리니까 어떤 현상이 나오냐, 그리스도 없이 내 머리에서 나오는 지식을 가지고 사용을 해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 가지 생각들이, 이 성경 말씀이잖아요. 성경 알면 알수록, 깨달음이 없이 알면 알수록 엄청난 깨술이 발동합니다. 이 성경이 엄청나게 그 생각을 깨어나게 만드는 거거든요. 근데 죄인이 죽은 상태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깨어나면 엄청나게 결과가 나오는데, 영적으로. 근데 죽지 않은 상태에서 이 머리에 계속 깨어나면 어떻게 되냐, 엄청난 깨술이 나와. 속임수의 명수라고 그래, 성경에서. 그래서 잠언서에 그랬어요.
진리를 말하는 자는 의를 나타내도 거짓을 말하는 자는 꾀를 말한다고 그랬어요. 우리 이걸 먼저 하셔야 돼. 우리 내게서 나오는 말은 있잖아요. 내 속에서 나오는 생각이나 말이나 모든 것들이 다 악한 것들이요. 선한 것이 없어. 좋은 말, 선한 말, 좋은 행동, 착한 행동, 선한 행동 그 자체도 하나님이 악으로 본다고. 우리 속에서 나오는 거는 진실이 아니야 그게. 그래서 그 생각이 죽거나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선하심 안에서만 생각하고 행동하려고 그러고 말을 하려고 해야 실수도 덜하고, 하나님 걸 가지고 하나님 거 얘기했으니까 실수가 될 일이 없잖아. 그것만 천국에서 상급이 돼. 이 땅에서 백날 좋은 것 백날 해봐야 소용이 없어.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는 이유는 그 하나님의 그 진리를 돋보이고 드러내 보이기 위한 목적이 돼야지, 그것이 없으면 소용이 없다 이런 얘기. 그래서 주로 받았으니라는 전제해 놓고 지금 교훈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정말 주로 받아서 거듭났다라면 그 뿌리가 박힐 것이고, 믿음의 뿌리가 깊이 박혀야 될 것이고, 박히게 되면은 어떤 철학에도 속지 않게 될 것이고, 또 분별하게 돼서 하나님의 신성이 너희 머리에 가득 채게 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마음에서 감사함이 나오게 될 것이다. 이게 성경의 지금 바울이 시작점. 주로 받았으니 그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그 안에서, 후반절 읽어보세요. 그 안에서 어떻게? 다시 읽어보세요. 2절, 6절. 그러므로 너희가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자, 안에서 부리를. 지금 여기 굉장히 중요한 대목이에요. 주로 받았으니 그 받았으면 그분 안에서 나오는 진리 안에서 이제는 내가 행해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어떻게? 영혼 몸이. 하나님 우리 은혜로 주시고 공짜로 주시고 뭐 그냥 구원해 준다 그러니까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는 줄 알아. 성경 어디 읽어봐도 그런 내용이 없어요. 깨닫는 자에게, 믿는 자에게, 들을 기 있는 자에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라지 가만히 있는 너 구원받다 이런 적이 없어 성경에. 그러니까 그걸 싹 빼버리고, 이게 지금 진리를 깨닫는 과정이 있잖아요. 깨닫는 과정이 내가 들어봐야 되고, 들어보면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되고, 내가 누군지를 알고, 내가 이렇게 하면 어떤 행동이라고, 이렇게 하면 어떤 마음이 나고, 이렇게 하면 진리에서 어떻게 벗어나느냐, 이렇게 하면 진리가 어떻게 쫓는 거냐, 이게 맞는 거냐 저게 맞는 거냐를 정리가 되는 거야. 이 생각이. 그게 깨달음이야. 깨달음 없이 그냥 막 진리만 들으면 되는 줄 아는데 그게 아니라니까요. 막 들으면 내마가 오는 거예요. 막 내 생각과 마음과 이 진리가 왔다 갔다 하면서 나를 돌아보게 만드는 거야. 그 하나님이 보는 생각은 뭐냐? 내가 지금 진리를 보는 생각은 뭐냐? 이 생각을 분별해 봐가지고 하나님 생각과 내 생각은 다르구나. 그래서 하나님 생각은 위에서 있고 우리 생각은 땅에 있구나. 그게 이 생각을 어떻게 맞출 것이냐? 내가 안 죽으면 안 되는구나. 하나님이 죽기를 원하는구나. 그게 십자가에 죽는 거야. 그러고 나서 진리가 내 속에서 주장을 하게 될 때, 그때부터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이 내 속에서, 내 생각에서 통치자가 되는 겁니다. 진리 통치예요. 이거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정말 그리스도인이 됐다, 주로 받았다, 그 안에서 행하는 단계로 들어가려면 그 단계는 꼭 갖춰야 돼요. 근데 제가 볼 때는 그 단계까지 이르는 사람이 너무너무 적다는 거예요. 그건 덮어놓고 여선에서만 머물러서 가고 싶어 한 거예요. 너무 어렵거든요. 자기를 죽이기가 어려운 거예요. 죽음은 쉬운데 죽기가 어려워. 죽고자 하는 자는 살 것이요 살고자 하면 죽을 것이다. 내가 나를 따르려면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예수님의 개년 소리가 아니에요. 그게 죽어서 따라와야지. 살아서 내 말을 듣고 내게
따라와봐야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아무 깨달음이 없으니까. 제자들이, 그 12제자들이 그렇게 3년 반 동안 듣고 해봤는데 못 깨달았잖아요. 우리가 많이 들었을까? 제자들, 12제자가 많이 들었을까? 누가 많이 들었을 것 같아요? 예? 계산 안 해봤어요? 제가 문득, 제가 이 지금 말씀을 계속 거의 2시간, 평균적으로 거의 2시간 가까이 돼요. 근데 지금 테이프 CD를 계산하면 거의 1000개는 나왔을 거예요. 1000개를 2시간 곱하기 1000개를 곱하면요, 그걸 24시간을 갖다가 계산을 24시간으로 나누면 며칠 나오는지, 약 한 80 며칠 나옵니다. 여기까지 들어봐야 80 며칠, 100일도 안 들었어. 100일도 안 들었다고. 평생 7, 80년 동안 살면서 우리가 시간을 투자해서 10분의 1만 투자하면 구원 못 받을 사람이 있어요. 진실로 찾는 사람이요. 10분의 1 들었습니까? 그렇게 제자들도 3년 반 동안 들었다면 우리보다 더 들었을 거예요. 매일 돌아다니면서 바리새인들에게, 사두개인들에게 얘기하는 소리 들었지요. 예수님이 동행하면서 길을 행하면서 맨 사물을 통해서, 뭐를 통해서, 지혜로 비유로 계속 얘기했죠. 앉아갖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했죠. 예수님이 쓸데없는 얘기는 안 했을 것이고, 앉았다, 걸어갔다, 다른 사람 만나든지 무조건 성경 얘기했을 거라, 진리 얘기했을 거라고. 근데 그렇게 많이 들었는데도 한 사람도 못 깨달았어. 근데 우리는 대충 생각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정말 진리를 찾고 그 진리가 왜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지를 정말 마음에 받았으면 우리가 어떻게 행할 것인가를 자세히 살펴보는 중심이 돼야만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적으로 양육을 하시고 인도를 하시게 되는 겁니다. 자, 7절 보세요. 믿음과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자, 보세요. 여기서 지금 뭐라 했어요?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다음에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깨달은 말씀을 행하는 중심을 뿌리를 박아라, 이런 얘기야. 뿌리를 박으면 거기서 움직이지 않겠죠? 진리의 터 위에서. 그럼 진리를 쫓게 되겠죠?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진리만 듣고 가만히 움직이지도 말고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 그 뿌리가 박혀 있으면 그 진리, 우리 마음의 밭에 그 진리의 뿌리를 깊이 박아버리면 마음에서 나오는 생각이 늘 진리 안에서 생각하는 중심으로 주께 생각을 고정시키고 살아가는 중심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해도 몇 프로 세상에서 우리가 하루 동안 24시간 사는 동안 잘 때는 아무 생각도 없이 잘 것이고, 일할 때는 집중하려고 해도 집중이 안 될 것이고, 몰라요. 여자들은 생각을, 이 생각도 하고 일하면서 다른 생각도 하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하는 구조가 돼 있다고 하더라고. 근데 남자들은 하나만 생각하지 아무것도 생각, 죽도 밥도 안 돼. 제가 그래요. 제가 가만히 보면 뭐 하다가도 말씀을 생각하면서 막 시작합니다. 그러면 이것을 생각하면 또 다른 게 잘 안 돼. 실수를 하게 되고. 이게 집중을 하게 돼요. 그럼 말씀이 온다고 해도 아무 생각 없이 거기에 집중을 하게 돼 있는 거야. 사람의, 남자의 구조가 그래.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자에게 지혜를 더 주어서 깨달을 수 있는 그런 그릇이 됐으면 더 많이 깨달아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잘해서 깨달으면 더 많이 깨달을 수 있는 소지도 있는데, 깨달음이 없는 상태에서 육신의 꾀수를 부리면 하와처럼 더 넘어지는 앞잡이의 연습자가 돼. 장점이 있으면 단점이 있어요. 남자들은 깨달음이 없는 대신에 쉽게 절대 넘어가질 않아. 잘 안 속는다고. 봐요, 보통 속나.
여자들이 어쩔 수 없이 가자 그러니까 그냥 싫은데도 그냥 따라가고 막 이런 경우지. 그러다 혹하다 이제 푹 빠지는 사람도 있죠. 근데 남자들을 그렇게 경험을, 세상 노하우를 뭔가를 알아채기 전에, 거짓을 알아채기 전에, 물이 덜 들었을 때에, 사회물이 덜 들었을 때 젊은 사람들을 다 넘어뜨리는 거예요. 학생들을. 사이비들이 그렇게 넘어뜨려요. 그리고 그러니까 사이비들이 나이 먹은 사람 50대 후반 60대는 절대 데리고 오지 마라. 이게 철칙이야. 왜? 못 깨달아. 나이 먹으면 먹을수록요 들을 기가 꽉 막혀버려요. 고집이 세고 자기 주장이 세버립니다. 그래서 말귀를 못 알아듣는 거예요. 자, 그래서 뿌리를 박으며 그 안에서 세움을 입었다. 그리스도의 의로움으로 그 진리 안에서 세움을 입었어요. 그러면 그 세움을 입은 게 그냥 됐어요? 교훈을 받았잖아. 교훈. 그렇죠? 계속 교훈 받았을 거 아니에요? 교훈 받았으면 어떤 게 잘못된 것인지, 어떻게 비진리인지, 다른 복음인지, 어떻게 참 복음인지, 그것이 뭔지를 들었을 거예요. 그 교훈이. 근데 아무 생각이 없어. 들어도 건너머 들어가지고. 그러면 교훈이 된 거예요, 안 된 거예요? 그 뿌리가 박힌 거예요, 안 박힌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분별합니까? 넘어지지. 콜로새 교회가 그런 거예요. 지금 그 교회뿐입니까? 지금 이 교회도 마찬가지야. 자, 받은 대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받은 대로. 그 다음에 뭐라고 했어요? 믿음 위에 굳게 서서. 그러면 진리 받은 게 진리, 그래, 진리 받았어. 진리 딱 진리 문자를 붙잡고 막 자꾸 손바닥에 써갖고 다닌다고 됩니까? 어떻게 잡아야 돼? 깨달음의 진리를 듣고 믿어지고 깨달아진 그 말씀을 영원히 잡는 거예요. 마음속과 생각에서 기억하고 마음에 확신하는 것이 잡는 거야. 그럼 분별이 될 것이고 넘어지지도 않을 것이고 뿌리가 박혀도 어떠한 풍랑이 일어나도 어떠한 유혹을 와도 그냥 이렇게 흔들리고 말지 절대 넘어지질 않는다는 얘기야. 근데 넘어져 버렸잖아. 이 사람들이 넘어진다고 했습니까? 나는 절대 안 넘어진다고 그랬지. 지금 우리도 지금 현재 절대 안 넘어진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넘어져 있는 상태인데도 안 넘어진다고 생각할 수가 있어. 성경에 선줄로 생각하면 넘어질까 조심하라 했어요. 서 있는지 안 서 있는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만 분별이 되지, 내가 그냥 적당히 말씀을 알고 이 정도 알았으니까 서 있다,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착각이 착각. 그 지식은 착각을 갖다 줘. 자, 그래서 한번 이걸 구체적으로 지금 그 안에서 행하되 그랬어요. 그 안에서 행하되. 그러면 주로 받은 마음이 있는 사람은 그 안에서 어떻게 행해야 되는지, 자, 골로새서 한번 들어가 보세요. 1장 23절. 자, 21절부터 읽어보세요.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케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자, 이게 지금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아담 안에서 멀리 떠났잖아. 마귀의 생각에 의해서 죄가 들어와서 멀리 하나님과 분리돼 있어요. 그 분리돼서 화영검을, 아담이 죄가 들어온 다음에 천사를 통해서 화영검을 들고 하늘문을 막아버렸다고. 하나님과 교통을 끊어버렸어요. 지금 이렇게 화영검을 들고 지키게 해라 안 해도, 그렇게 하라 안 하라 해도 지금 우리를 교훈하려고 하니까, 하나님하고 이렇게 차단됐다, 화영검을 들고 천사가 지키고 있다, 너 하나님께 가까이 못 간다, 요걸 하나님 우리 이해를 시키기 위해서 그런 단어를 기록을 해서 지금 표현하는 거지. 그렇게 표현을 안 해도 그냥 하나님이 이미 벌써
마음이 떠나버렸어, 아담에서. 아니, 같이 하고 싶어도 같이 할 수가 없어. 거룩하신 분이 어떻게 죄인과 함께 할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잘못됐잖아요. 잘못된 것을 보여주고 알게 해야 그 잘못된 걸 깨닫고 하나님께 다시 회복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순서 창세기 또 거의 교훈하고 시작한 거예요, 그게. 역사 속에서 문자를 통해서 그 일들을 보여주면서 영적인 얘기를 하고 있었단 얘기야, 그게. 근데 영적인 얘기는 안 보여. 아, 천사가 지켰구나. 그냥 하나님께 못 가는구나. 그냥 단순하게 이런 생각. 그래, 두려워 떠는구나. 숨었구나. 이건 문자 보면 다 아는 얘기야. 그 이유를 얘기를 해야 되는 건데, 이해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사람을, 그런 너희를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이제는 그 육체의 그 육체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수님이 육체가 없으면 피 흘려 안 흘려? 신성이신데 육신을 입었어. 신이 육체를 입었다 이런 얘기예요. 왜? 우리를 구원하는 방법은 이 방법밖에 없고 구원하는 길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 순서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야. 그 과정을 얘기하고 있는 거야. 자, 그러면서 어떻게 하려고? 너희를 어떻게?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어디에? 그 앞이 어디요? 지금 천국에 지금 세우고자 목적이야. 근데 그 천국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근데 세우려면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깨달아야 되고, 그 화목하게 된 그 진리가 내 마음에 들어와야 되고, 그래야 거룩하게 되고, 그분 안에서, 진리 안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되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돼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거예요. 그게 목적이야. 근데 22절 말씀이 누구 말씀이요? 누구 말씀이냐고요? 바울이 말이요? 하나님의 말이요? 하나님의 말을, 하나님의 그 진리를 깨닫고 바울이 표현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이걸 요구한다 이런 얘기요? 그럼 이 말씀 우리에게 주셨다는 얘기요? 그럼 이 말씀을 주신 것은 우리만 줬습니까? 이 세상 모든 사람에게 주어진 내용이야. 이 내용은 하나님 편에서 얘기하는 말씀이라는 얘기야. 근데 이 말씀이 끌어들여서 내 걸로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돼? 그 작업을 못 하더라 이거야. 사람들이 들으면 되는 줄 알아. 그냥 들었으니까 된 줄 알아. 그게 지식구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이 구원 못 받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을 지금 내 걸로 만들어야 되고 끌어들여야 되고, 끌어들이면 나는 죽어야 되고, 죽은 사람이 그 진리 앞에 합당한 길로 가야 된다는 얘기야. 뿌리를 박아줘야 되고 넘어지면 안 되니까. 근데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마치 그냥 주룩 한번 읽으면 그냥 되는 걸로 아는 거예요. 그렇게 쉽게 될 것 같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저도 그렇게만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다 구원받게. 자, 그 다음에 흠없게 하셨으니, 자, 23절.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자, 보세요. 자, 이렇게 하신 거 하나님 말씀이죠. 자, 이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와서 뿌리를 박히고, 이 말씀이 터가 굳어져서 이제 진리의 터가 굳어지는 거야. 그 속에서 진리의 열매가 나오는 거예요. 진리가 나오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되면은 어떤 중심으로 바뀝니까? 세상 소망입니까? 하늘의 소망입니까? 하늘의 소망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알면 할수록 바울이 내가 차라리 주를 내 육신에서 떠나서 주와 함께 거했으면 좋겠다.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다고 막 고백을 하는 거예요. 모세도 하도 힘들어가지고 차라리 나를 죽여주세요. 막 이렇게 고백했다니까. 내 책임이 심히 중하니 나를 육신에서 거두어 주시옵소서.
육신에 걷어주기만 하면 천국 가니까 좋은데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힘들어갖고 걷어가 달라 이런 얘기요. 바울도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거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심정이 돼야 돼요. 내가 가끔 얘기하는데 이 세상이 너무 소망이 있고 만족이 없어요. 세상 아무리 채워도 이미 맛을 알아가지고 영적인 맛을 알아가지고 관심이 없어. 어쩔 수 없이 살지만 그 사는 과정에서 세상을 봐갖고는 만족이 없고 기쁨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진리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서만 만족이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 소망 안에서 위로를 받으면서 육체에 남은 때를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어쩌든지 이제 변화될 때까지. 그래서 이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그래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흠없게 될 것이고 책망 것이 없을 것이고 거룩하게 될 것이고 화목한 말씀이 내 마음속에 이루어지게 될 것이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이다. 이 말씀이 천하만민에게 전파됐다 이런 얘기야. 근데 천하만민에게 전파됐는데 다 그렇게 되냐? 안 되잖아. 잘못 전달했든지 듣는 사람이 잘못 들었든지 효과를 뭐냐? 진리를 탁 잘라가지고 중간만 들었든지 그러니까 못 깨닫는 거예요. 여기서 시간 다 날아가는데 자, 에베소서 3장 17절 한번 들어가 보세요. 다시. 이거 정말 중요한 겁니다. 자, 3장 17절. 3장 17절 시작.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등이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자, 보세요. 넘치는 뭐가 어떻게 됐다고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속에 계시게 없어서 그랬어요. 그러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지금 우리가 지금 말씀을 듣는 것이 믿음으로 듣는 거예요. 영적인 것은 믿음으로 듣는 거예요. 아까 조금 아까 얘기했지만 진리를 내가 적어가 붙잡고 있어도 되는 게 아니고 성경책을 막 이렇게 끼고 다니셔도 되는 것도 아니고 성경책을 머리에 계속 암기어서 되는 것도 아니야. 깨달음이 와야 돼. 근데 깨달음이 오는 것은 하나님 성령께서 깨달음이 주는 거예요. 그 깨달음이 왔다는 얘기는 진리를 퍼즐을 그리듯이 짝을 맞춰 보다 보니까 진리가 이해가 됐다 이런 얘기야. 이해가 되면서 믿음이 찾아오는 거야. 내 마음속에 받아들일 수 있는 그릇이 됐잖아요. 그게 진리를 받아들이는 거야. 그게 진리가 내 속에 들어오는 겁니다. 들어오면서 들어왔다는 확증이 되면서 내 생각이 고정이 되는 거야. 확신하는 거야. 자, 이렇게 되면서 우리 마음속에 계시옵소서. 계시는 계시입니다. 계시 없어서 그러면 이렇게 깨달아야 되니까 이렇게 하기를 원해라 이런 얘기야 지금. 그래야만이 주를 받은 사람이다 이런 얘기야. 굉장히 어렵죠. 야, 이거 말씀 예수 믿기가 너무너무 힘들다. 그렇게 됩니까? 어려운 게 아니에요. 이게 알면 알수록 더 쉬워진다니까요. 알면 알수록 더 자유하고 평안하고 흔들릴 필요도 없이. 어설프게 아니까 이 고르쇠교 현상이 나오는 거야.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하게 하리라. 진리가 내 속에 계시게 없어서 이런 얘기야 지금. 그러면 깨달음이 내 속에 계시게 없어서 원만한 이해와 깨닫게 하려면 그랬잖아요. 2장에서 저희 2장 초반절에 지난주에 확인해 봤잖아요. 자, 다시 한번 보세요. 이게 영적으로 따라가고 듣는 사람은 쉬울 거고 육신으로 듣는 사람은 백날 얘기해봐야 어렵고 이해가 잘 안 될 거예요. 이해 안 되는 것은 여태까지 헛고생한 거예요. 여태까지 헛고생한 거라고. 시간 낭비.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예를 들어서 그리스도를 주로 받았으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않고 영에 있는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계시면 그리스도의 사람이고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여기 있어요. 내가 만일 예수를 주로 믿고 마음에 믿어 의에 이르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게 하는데, 하나님께서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그게 뿌리를 박히는 거예요. 믿으면, 믿음도 하나님께 들어옵니다. 그러면 믿어진다는 얘기는 깨달음이 왔다는 얘기예요. 깨달음이 왔다는 얘기는 확신이 왔다는 얘기고, 깨달음이 왔다는 얘기는 진리를 볼 수 있고 깨달을 수 있는 눈이 열렸다, 이런 얘기예요. 영적인 눈이 열렸다는 얘기예요. 마음에 받아들일 수 있는 그릇이 됐으니까. 우리 마음에, 각자 마음을 살펴보세요. 마음이 어떻게 생겼는지. 부패한 마음이잖아요. 그 부패한 마음에서 그 진리를 담지 않고 어떻게 죄를 가리울 수 있으며 내 마음을 어떻게 다스릴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합니다. 물이 이 땅을 파면 물 흐름이 있어요. 땅 속에도. 아무데나 판다해서 물 나오는 게 아니에요. 막 물 나오는 데는 물줄기가 있는데 보면 엄청나게 물 나오는 물줄기가 있어. 집도 이제 깊이 기초를 파다 보면. 그런 데는 물 엄청 나와. 그건 땡 잡은 거야. 물 엄청 나와. 물새 안 들어갈 거 아니야. 화장실 비고 서드레 물은 거 다 쓸 거니까. 근데 다른 데는 물 한 방울도 안 나오는 데 있어. 근데 이 우리 마음속이 그랬잖아요. 내 한 구멍에서 단물이든지 쓴물이든지 하나만 내라고 그랬어요. 우리는 야고보서에 그랬잖아요. 우리는 단물이 안 나오고 쓴물만 내는 샘구멍이야. 죄 구멍. 그 구멍에서 죄만 나오는데 우리가 뭘 선한 것을 하고 뭘 잘하고 나는 특별하다고 나는 잘했다고 누굴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까? 소용이 없다니까. 그거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짓만 하는 거야. 근데 지금 그 쓴물이 나오는 그 구멍에 단물이 될 수 있도록 입에서 진리를 생산해내는 거야. 깨달음이 없으면 불가능해. 이게 진리가 내 속에 들어와서 깨달은 사람은 그 진리를 내려고 노력을 하게 되는 거야. 왜냐하면 그 길밖에 우리가 할 도리가 아니잖아요. 자, 이렇게 마음에 받았으면 그렇게 행하라, 이렇게 했어요. 우리가 진리 안에서 뿌리를 받고 그 믿음으로 우리가 행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 그럼 이제 이것이 그 안에 생활하려면 교훈 받은 것이 내용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교훈 받은 내용이 듣고 잊어버리는 거야. 그럼 교훈이 안 되는 거예요. 교훈이 안 되는 거라고. 자, 속게 되는 겁니다. 로마서 16장 한번 들어가 보세요. 좋은 교훈도 있지만 안 좋은 교훈도 있는 거예요. 잘못된 것은 왜 잘못됐는지를 분별해야 되고, 좋은 교훈은 어떻게 믿고 어떻게 쫓아오면 잘 되는 거냐, 이걸 교훈을 다 종합적으로 알고 있어야 돼. 그럼 그 교훈에 의해서 지금 저건 잘못된 교훈이구나, 이건 정말 옳은 교훈이구나, 이걸 분별할 거 아니야. 야고보서 디도서 그랬잖아.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여 부끄러움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기 자신을 드릴 힘써라. 그래야 다른 사람에게도 옳게 전도할 수가 있잖아요. 17절, 16장 17절 읽어보세요. 아니 가만히 있어봐. 지금 몇 절? 로마서 16장 17절.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교훈을 거스려 분쟁을 일으키고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너희에게서 떠나라. 자, 교훈을 거슬려. 교훈하는데, 성경 갖고 교훈하는데 교훈을 거슬려. 다른 복음으로. 그런데 그 교훈을 거슬리는, 하나님 볼 때 거슬리는 교훈인데 그걸 잘 듣고 있어. 아멘 하면서. 그거 누가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이 잘못된 거예요? 듣는 사람이 잘못된 거예요? 전하는 사람이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은 잘못이 없어요. 이렇게 될 거라는 걸 알려주는 거예요. 미리 힌트를 주는 거예요. 그럼 알고 깨달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잠언서에서도 이런 말이 있어요. 내 아들아,
지식의 말씀에서 떠나게 하는 교훈은 듣지 말라. 내가 어려서부터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러면 늙어서도 떠나지 않게 될 것이다. 아이 때 가르쳐야 돼. 아이 때. 정말 아이 때 가르쳐야 됩니다. 제가 그걸 철저히 뼈저리게 느끼고, 제가 지금 우리 손자가 커가는 과정에서 제가 느끼고, 정말 하나님의 방법이,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신 이유가 있구나, 그걸 철저히 깨닫습니다. 어른들은 몇십 년 들어도 못 깨닫게, 애들은 단순하게 받아서 절대 안 잊어버리려고 그래요. 안 잊어버려요. 그래서 아이 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아이 때 결정 내야 돼. 유치원도 늦어. 지금은 애들이 너무 빨리 머리가 영특해가지고 모르는 게 없어, 요즘 애들은. 그러니까 내가 볼 때는 5살 미만 때 완전히 끝내줘야 돼. 확신을 심어줘야 돼. 그러고 나서 계속 뿌리가 박은 것을 계속 양육하고, 거기서 뿌리가 깊이 내리고 믿음의 터가 굳어져서 흔들림이 없이 그렇게 계속 확인해보고 또 질문하고 입으로 시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줘야 돼. 그렇지 않으면 실패작이에요. 자, 그래서 교훈을 받아야 되는데 교훈이 거슬리는 교훈이야. 그것을 듣고 있으라고 그랬어요. 뭐라 했어요? 거치는 자들을 살피고 계속 듣고 있으라고 했어요. 그들 저희들에게서 떠나라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18절.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의 배만 섬기나니 공교하고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자, 그 떠나라 그랬는데 떠나야 될 필요성을 못 느껴요. 내가 못 깨달으니까. 잘못된 교훈인지 옳은 교훈인지 모르잖아. 그러니까 못 깨달으니까 넘어지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18절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이런 자들 교훈은 육에 속한 교훈을 한다, 이런 얘기야. 자기들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교훈을 육적인 중심으로 가리키게 된다, 이런 얘기야. 육신적인 중심으로 가리켜요. 영적인 중심으로 가리키는 게 아니고, 육신적으로 비율을 맞춰주고. 이걸 좋아해. 이 사람들도, 이 교인들도 육신의 비율을 맞춰주는 걸 좋아해. 저는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제가 철칙이 그래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가까이 안 하려고 그래요. 영적인 교제 아니구나. 왜 그러냐면 마귀는 항상 육체를 통해서 역사를 합니다. 그 영적으로 우리가 지금 현재 모여서 교제하는 거지, 육신이 모이려고 교제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육신은 세상에서 얼마든지 육신의 활개를 피면서 사실 거예요. 일주일 동안. 그래서 영적으로 육신을 다듬질하고 육신을 다듬고 영적으로 어떻게 중심으로 세워야 되냐를, 그걸 지금 우리가 단둘이 하기 위해서 지금 모인 거예요. 그걸 중심으로 두지 않고 육신에 무슨 으뜸이 되고 육신을 알려주고 육신이 칭찬받기 좋아하고 이런 걸 좋아하는 사람은 큰 문제예요. 그리고 그렇게 중심으로 두는 사람을 가까이 하면 안 돼. 거기에 맞춰주면 안 된다고요. 왜 그러냐면 같이 넘어지고 나중에 결론에 가서 시험 들어. 항상 영적으로, 육신적으로 가까워지려고 하면 영적으로 가까워질 수 있도록 단둘해야 되고, 이거 잘못된 겁니다. 권면할 줄 알아야 돼. 영적으로. 저건 성경적이 아닌데 하고 내부터. 그럼 뭐로 모입니까? 형제자매들이 잘못되고 이렇게 진리로서 권면하고 관하고, 이게 필요한 거 아니에요. 근데 여기서 진리를 이 같은 자들은 18절에 보니까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 누구를 섬긴다는 거예요? 자기 배만 섬긴다. 그게 뭐냐면 자기 배만 섬기, 육체를 만족을 하고 육체에 채우기 위해서 자기 사람으로 만드는 거예요. 자기 사람. 그래서 친절하게 가까운 사람을 만든다, 이런 얘기야.
왜 교회들이 두 패로 갈라져 싸웁니까? 왜 교인들이 이렇게 두 패로 갈라집니까? 왜 그런 거예요? 그렇게 패거리를 만들었으니까 그렇지. 왜 그런 패거리를 만들어? 예수 안에서 함께 죽어가고 함께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누구를 가까이 하고 누구를 할 필요가 없잖아. 하나님이 판결을 받고 하나님한테 결정될 사람들인데. 그래서 육신으로 가까워질 생각, 저하고는 육신으로 가까워지려고 하지 마세요. 저는 영적으로만 가까이 하려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영적으로 말하고 영적으로 교제하는 걸 좋아하지 육신에 말하는 건 별로 안 좋아해. 그리고 영적인 사람을 저는 굉장히 좋아하고 다 고정시키고 생각하는데, 영적인 사람을 위해서 기도는 했지 육신적인 사람은 기도가 안 나와. 육신적인 사람은 육신의 생각이 자양내를 지르고 영적으로 굳게 서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는 해도 영적으로 더 장성해질 수 있도록 진리의 깨달음이, 입을 벌리면 진리가 솟아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그렇게 간구는 하지. 그러니까 별로 안 좋아하지. 육에 속한 사람, 육은 이제 별로 안 좋아하는데 좀 냉랭한 것 같고 어쩔 수 없어요. 제가 살 길이고 또 영적으로 가는데 장애를 두면 안 되기 때문에 저는 끝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그렇게 계속 갈 것이고 죽을 때까지 그렇게 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디모데 전서를 한번 들어가 보세요. 디모데 전서 1장.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 갖고 교훈을 하고 가르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문자적으로 역사적으로 신비적으로만 가르치지 여기서 영적인 진리를 드러내지를 않는 거예요. 그걸 지금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를 보내는 내용이에요. 자, 3절부터 읽어보세요. 내가 마게도냐로 갈 때 너를 보내어 에베소에 머물라 한 것은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자, 다른 사람이 다른 교훈이 많아 있어요. 초대교회 당시도. 근데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라, 이게 디모데에게는 그렇게 당부를 하는 거예요. 근데 다른 교훈이 뭐냐? 4절부터 읽어보세요. 신화의 끝없는 족보에 참념지 말게 함이라. 이런 것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름보다 도리어 변론을 내는 것이다. 자, 보세요. 신화, 이런 얘기는 신화와 끝없는 족보의 신화란 얘기는 꾸며낸 이야기, 그냥 뭔가 그 신비적인 뭔가의 그 이야기에 치중을 하는 거예요. 성경에 큰 표적과 기사와 능력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것은 성령의 역사가 함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한 목적이었다, 이렇게 나와. 그러니까 그 지금 구약 때부터 많은 일, 족보 이야기, 신비적인 이야기, 이런 것들이 모든 게 있었는데, 거기서 지금 말하고자 하는 의도가 뭐냐? 표면적인 얘기를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속에서 영적인 얘기를 하고자 하는 목적이에요. 이 사울 왕이 그 전쟁터에 나갈 때 왕이 돼가지고 아멜렉과의 전쟁에서 아이부터 짐승 모든까지 전부 다 발살하라, 이렇게 했어요. 다 죽여버려라. 아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독생자들의 차별 없이 모든 사람을 사랑한다 해놓고 아멜렉을 쳐 죽이고 발살하라고 하면 이게 말이 되는 얘기, 안 되는 얘기요? 되는 얘기, 안 되는 얘기요? 근데 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지금 영적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영적인 얘기. 이 아멜렉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야곱야곱 뒤처지고, 그냥 그 출애굽할 때도 뒤처지고 육에 지쳐갖고 뒤쳐다보고
애굽을 바라보고 뒤를 바라보고 이랬던 사람들을 야곱야곱 먹어치운 거야. 죽여버렸어. 그게 뭐냐면 아멜렉이 우리 마음속에 죄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를 계속 괴롭히는 거야. 죽을 때까지 힘들게 만들고. 근데 그게 바로 욕심으로도 나오고 탐욕으로도 나오고, 뭔가 보여질 때 좋은 걸 내 걸로 만들고 싶고, 그걸 아끼고 싶고, 그걸 놔두고 싶고, 이걸 갖다가 하나님께 드리고도 싶고, 전쟁 아멜렉을 다 몰살시키면서 하나님이 능력으로 이기게 해놓은 거예요. 이기게 해놓으니까 가니까 하나님 말씀 뭐라 했어요? 죽여라. 그 얘기는 내 마음속에 탐욕을 없애버려라. 거기에 따라서 행동을 옮기지 말라는 얘기야. 그게 마음을 행하는 거예요. 근데 가니까 막 좋은 거야. 그게 핑계 삼아 이걸 하나님께 좀 드리기 위해서 놔둬야 되겠다. 말은 그게 자기 그 핑계로 그렇게 하긴 하는데, 하나 일부분은 그렇게 드리고 그걸 핑계 삼아 자기 걸 많이 남기고 싶다 이런 얘기요. 그게 사람의 본질의 욕심, 죄의 본질에서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그걸 죽이지 못했으니까 어떻게 됐어? 하나님이 진리가 왕노릇해서 계속 통치자가 돼야 되는데 자기가 왕노릇하잖아. 그래서 다윗한테 뺏긴 거예요. 원래 안 되게 돼 있어. 베냐민 지파 왕은. 육에 속하는 왕은 왕노릇이 길지 못하다고. 그래서 사도 바울도 우리 없이 왕노릇하기를 원치 않는다는 얘기 있어. 그리스도가 머리가 돼서 그분께서 통치자가 돼야만이 길어. 영생을 얻는 데까지 길게 갈 수가 있다고. 그러니까 우리도 끝없이 나를 괴롭히고 나를 육신으로 빠뜨리게 만들고 탐욕을 부리게 만들고 세상을 빠지게 만들고 진리를 쫓는 데 장애 만들고 육신의 생각을 가진 사람과 합자하고 탈취물을 나누는 생각을 갖게 만들고, 이런 것들이 지금 아멜렉이 나를 타치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 다 죽여버리라니까. 십자가에 못 박으시라고. 그때 놔두시던가. 얻어 터지고 깨트러지기 위해서. 그러면 손해야. 일단 엄청난 마이너스가 나는 걸 아셔야 돼요. 자,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걸 갖다가 진리 없이 그냥 육신적인 그 표면적인 이야기만 가지고 족보 이야기 이런 것들만 얘기하는 거야. 역사 이야기, 인물 이야기, 뭐 아브라함의 족보에서 어떻고 뭐 이런, 그런 건 소용이 없다니까. 그건 그때 하나님이 약속을 통해서 말씀을 주어가지고 말씀을 전달하게 하잖아요. 전달하게 하는데, 기업을 물려줘가고 기업이 연기돼. 그러면 말씀을 깨닫게 해줘. 그러면 아들이 또 다른 사람에게, 또 손자에게 복음을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지자의 가정은 계속 선지자가 나오는 이유가 뭐냐? 말씀을 깨닫게 하니까 그 말씀을 깨닫고 배운 게 그거밖에 없잖아.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또 그를 통해서 또 써먹게 되는 거예요. 대부분이 그래. 구약성경 보면 그 대를 이을 기업을, 아들의 명분을 계속 이어주는 거죠.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 이게. 자, 5절. 이런 것은 경륜을 이론보다, 이 경륜은 뭐예요? 은혜의 경륜이, 하나님이 영적으로 진행되는 영적 경륜이 있잖아. 그 경륜을, 이 육신의 경륜, 창세기부터 어떻게 됐고 이런 경륜도 있지만 영적인 교훈이 또 같이 동반해서 영적인 경륜이 있다고. 은혜의 경륜을 갖다 전달하고 있는데, 그것을 드러내야 되는데 그걸 드러내는 것보다 서로 변화나 족보 이야기, 현실 표면적인 이야기만 하다가 시간 땡친다 이런 얘기예요. 아무 효과도 발휘하지 못하고.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말라 이런 얘기예요. 디모데에게. 5절. 경계의 목적은 정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으로 나는 사랑의 경계의 목적은 뭐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목적이 영적 목적이에요. 영적으로 교훈하는 목적. 그 목적이 뭐예요? 어떻게? 정결한 마음을 갖게 만드는 거예요. 정결한 마음을 갖지 못하면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정결케 되는 것이 내가 될 수가 없잖아. 내가 아무리 잘 뭘 지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잖아. 진리를 깨닫고 진리가 내 마음속에 들어와야 그 믿음으로 정결한 마음이 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정결케 하는 마음과 선한 양심. 어떻게? 선한 양심 어떻게 생깁니까? 내 마음에서 뭐 선한 생각을 하고, 이게 선한 양심이래요? 세상에서?
야, 예수 믿는 사람 더 나쁘더라, 목사 더 나쁜 짓거리 잘하더라, 이렇게 하면서. 그런 사람 말 들을 것 같으면 내 양심을 믿는다 이래. 내 양심은 썩어 문드러진 문둥병 같은 양심이야. 그 양심, 더러운 양심이요. 그 양심 가지고 목사보다 난 게 아니야. 똑같은 양심이야. 그런 마음 양심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진리를, 복음을 깨달은 양심을 가지고 양심을 늘 들여다보면서 양심에 화인 맞은 생각이 아니라 양심이 더러운 양심 속에 하나님의 선하심이 내 속에 믿음으로 들어와서 그 선함을 붙잡고 지금 보와 같이 간직하고 믿음으로 가고 있는 양심이다. 그런 양심을 요구한다는 얘기야. 그것이 거짓이 없는 양심이요. 그러면서 뭐예요? 그런 양심을, 그런 믿음으로 나를 사랑하거늘 믿음, 그런 믿음을 가지고 지금 우리가 가고 있고, 그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늘 진리를 사모하는 마음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내 사랑을 입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입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중요하지, 육신적으로 표면적으로 뭐 신화 이야기, 족보 이야기 이런 것에 창념해가고 그런 것에 변론만 하다가는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야. 그렇게 너는 디모데 너는 그렇게 그런데 휘말리지 말라 이런 얘기를 하는 거야. 뭐 자기가 지식을 자랑하려고 나는 이렇게 많이 성경을 알고 있다고 하려고 서로 막 변론하고 그런 사람 많이 있어. 그러다가 교파 갈라지는 거예요. 우리 한국 교회다가 그런 게 아니야 지금. 에이 부딪히시게 니는 니들끼리 모여라. 우리는 우리끼리 교파 만들어가고 서로 술뿌리 해뜨리는 거 아니야? 이 머리가 이 말씀이 깨닫지 않으면 들으면 이 잔머리 굴리는데 이 꾀술이 얼마나 들어오는지 몰라. 그러니까 아는 체하다가 멸망하려는, 아는 체하다가 서로 갈라지는 거야. 예수 안에서 죽어갖고 모여야 되는데 조금 알면 아는 체하고 잘난 체하고 최고인 줄 알고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넘어지는 거예요. 6절. 사람들이 벗어나 헛된 말에 빠져 율법의 선생이 되려 하나 자기의 말하는 것이나 자기의 뭉뚱하는 것도 깨닫지 못하는.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것을 사람들이 이에서 이제 벗어난다는 얘기는 진리의 청결한 마음, 이 경계의 목적에 의해서 벗어난다는 얘기야. 성경 영적인 교훈에서 벗어나서 육신의 중심으로 넘어간다 이게. 율법을 육신으로 적용시키게 되고 율법의 학자가 되는 거야. 막 지식이 형성되었고, 그게 율법 이야기를 많이 해. 근데 율법을 선생이 되는 것이 아니고, 율법은 옳은 사람을 위해서 있지 않고 악한 사람을 위해서 있다. 이렇게 얘기해 성경에. 그 뒤에 보면. 자, 7절 보고 8절. 그러나 사람이 율법을 법 있게 쓰면 율법은 선한 것인 줄 우리는 아노라. 알 것은 이것이니 법은 옳은 사람을 위하여 세운 것이 아니요 오직 굴법한 자와 복종치 아니하는 자며 경건치 아니한 자와 죄인이며 거룩하지 아니한 자와 망령된 자며 아비를 치는 자와 어미를 치는 자며 살인하는 자며 맹하는 자며 남색하는 자며 사람을 달취하는 자며 거짓을 하는 자며 거짓 맹세하는 자와 기타 바른 교훈을 거스리는 자를 위함이니. 자, 요게 지금 율법이 진단하는 결과 이렇다는 얘기요. 마음속을 진단해 보니까. 그 마음속을 진단해 보니까 다 이런데 나는 옳은 사람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까? 없잖아 지금 우리는. 그러니까 율법을 법 있게 쓰면은 참 좋다 이런 얘기야. 그러니까 우리가 율법은 죄를 깨달으라 그랬어요. 이게 모든 입을 막고 예수 앞에 무릎을 꿇게 하렴이라 그랬어요. 그러면 율법이 없으면 죄를 깨달을 수 없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럼 율법이 복음상세에 그리스도를 인도하는 안내자다. 그러면 예수를 만나게 해주는 역할이 바로 율법이야. 그리고 만난 다음에 또 우리가 죄가 발견됐잖아요. 그럼 마음속을 들여다보는 것을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그게 마음속에 들여다보고 우리 마음을 비춰보니까 내가 누군지 알아. 그럼 내 마음속을 비춰보니까 다른 사람 마음도 비춰볼 수가 있어. 다른 사람도 내 마음처럼 저러는구나. 그러니까 다른 사람 실수가 누구 실수예요? 바로 내가 저렇게 실수하는 사람이구나.
이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조심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게 됐죠. 그래서 율법을 법 있게 쓰면은 지혜롭게 된 거예요. 이 율법 행위로 의롭다 뭐라 될래 그런 게 아니고 자기 마음을 늘상 비춰보는 중심으로 가면 정말 좋은 활용하면서 살 말씀을 활용도가 있다 이런 얘기야. 깨달은 사람에게는 불법적인 사람을 복종시키는 역할을 하니까. 내가 항상 십자가에 못 박게 만들어주는 거 아니에요. 11절 한 절만 더 보세요. 11절. 이 교훈은 내게 맡기신 바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쫓음이니라. 자, 이 교훈이 뭐예요? 지금 여기 3절에서 지금 쫙 말해온 교훈이야. 이 교훈을 하나님이 내게 맡겨줘서 깨닫게 한 건데 이걸 내가 너에게 편지를 보내는데 이 교훈을 내게 잊게 해야 된다 이런 얘기야. 그러니까 우리도 이 교훈을 받았으면 아 이런 말씀이구나 하고 깨닫고 내 마음에 두어야 될 거 아니야. 생각에 기록하고. 그래서 경계를 삼아야지. 이건 뭐 복잡해. 이거 굉장히 어려운 것 같아. 요거 하면은 더 힘들어질 것 같아. 제껴. 좋은 거, 쉬운 거. 예수님이 다 해놓은 거, 그것만 알고 가면 되지. 뭐 이렇게 복잡하게 그냥. 그렇게만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육신이 말을 들어먹질 않아. 살려놓고 말아 육신은. 옛 사람을 다시 살려놓고 만다고. 그래갖고 어떻게 죽어서 예수님을 쫓을 수가 있겠습니까? 안 된다니까. 자, 그래서 예수님이 그래서 이 믿음에 굳게 서라는 말이 이 굉장히 중요해요. 바울이 내가 가진 것은 율법으로 말미암 내가 가진 의는 율법 행위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오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니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다. 하나님께로 받은 의다. 하나님이 세상의 후사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고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라고 로마서 4장에서도 말해요. 오직 믿음으로 살고 믿음으로 쫓아가고 믿음으로 붙잡고 믿음으로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 믿음으로 깨달은 말씀을 그 다음에 행동으로 어떻게 하면 진리에서 벗어나지 않게 진리를 쫓고 육신이 살아나지 않게 살아갈 수 있느냐 요거를 적용시켜 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만 원리를 이해하고 살면 육신이 계속 살아나려고 뭐 우등뱅이 꺾어버려 그냥 잘라버려. 육신을 복종시켜야 됩니다. 자 이렇게 되고 그래서 이런 사람을 갖다가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가 믿으려면 깨달음이 온 사람에게 미친다 이런 얘기야. 그것은 그 의는 내 의가 아니고 하나님의 의인데 이것은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실 때 자기 의를 나타내려 하심이라고 그랬어요. 자기 의를 나타낸 것을 또 사람들이 이 말씀을 듣고 그 의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기록해서 우리에게 교훈을 준 거다. 그러니까 이 의가 뭔지 하나님이 뭘 주려고 하는 건지를 명확하게 깨닫지 못하면 답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지금 보면은 7절 후반절에 믿음으로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이렇게 해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자, 감사의 반대가 뭡니까? 예? 감사의 반대가 뭐야? 원망, 불평, 불만, 미움, 시기, 다툼 이런 것들이 다 열매로 나오죠. 감사함이 있으면 뭐가 나와?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 아래서 감사해 보니까 내 주변에 있는 사람, 내 만나는 사람 너무나 감사한 일이 많이 보이는 거예요. 나쁜 사람을 만났어도 그 사람이 나를 나쁜 길로 인도하지 않고 좋은 길로 가라고 저 사람이 먼저 모델이 되고 있구나. 정말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사람하고 만나니까 야 하나님의 말씀을 교제하니까 알 수 없는 것을 알게 되고 하나님이 깨닫게 하니 얼마나 감사한가. 이 진리를 한번 TV가 어디 인터넷이 어디 다 뒤적거려 보세요.
영적으로 얘기하는 사람이 거의 없다니까 지금. 진리를 깨달을 수가 없어 지금은. 들어도. 그런데 정말 넓은 길, 좁은 길, 정말 노아시대 때 8명 켜고 내가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라 그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결론은 뭐야? 말씀을 깨닫고 그 믿음을 지켜서 주님 앞에 점과 없이 흠 없이 책망될 것이 없이 서게 될 때 그게 서게 하는 그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이야. 그런데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속에서 지금 내가 살고 있다. 만약에 정말 영생의 복을 받은 사람이야. 감사할 일이라고 정말. 세상을 썩어질 것을 바라보고 세상을 바라보자. 보세요. 왜 세상을 바라보지 말고 세상을 만족하고 세상에 깊이 빠지지 말라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땡을 떼고 와. 세상은 불사르기 위해서 간수됐잖아. 이사 가야 된다고. 여기서 이사 가야 된다고. 언젠가 갑자기 이사 갈 때 준비가 안 돼 있으면 뭔 소용이 있어? 아무 소용이 없잖아 지금. 근데 준비가 된 마음으로 사는 사람은 정말 복받은 사람이고 정말 세상에 머리 돌리고 살 마음이 없어. 하나님 이걸 깨닫게 하시고 노아의 홍수에 문이 닫힐 때까지도 깨닫지 못하다가 문이 닫힌 다음에 그때 말했던 것이 사실이라고 후회한 사람이 엄청나게 많았다 이런 얘기야. 창세기 보면. 그러면 앞으로도 그거 같으리라고 그랬으면 거기에 안 걸려야 될 거 아니야. 안 걸려야 되잖아요. 신화 이야기, 족보 이야기처럼 옛날에 있었던 얘기야. 그때 이야기지. 지금 언제 그런 일이 일어나 봤어? 노아 시대 사람들도 그렇게 믿었어. 그러다 갑자기 끝난 거예요. 이 시대도 그렇게 갑자기 끝납니다. 세상은 좋아 보이고 좋게 얘기하고 싶고 하지만 좋게 얘기해서 살 수가 없어. 세상 돌아가는 거를 봐도 그리고 하나님의 예언을 봐도 하나님의 말씀을 봐도 좋게 봐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긍정적으로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이 나라를 지켜주시고 그렇게 해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제가 볼 때는 이 나라를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해서 에레미야한테 그랬잖아요. 야, 너 이 백성을 위해서 기도하지 말라.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지 말라. 그들이 헛된 부르짖음이다. 모세와 사무엘이 기도했다 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그들을 이곳에서 내어 쫓아라. 그러면 그들이 이렇게 얘기할 거다. 우리가 어디로 가란 말입니까? 이렇게 얘기할 거다. 하나님이 그런 것까지 다 알고 얘기해줘서 에레미야에게. 깨달으라고 할 때 못 깨닫고 그냥 육신으로 파묻혀 살더니 결국엔 그렇게 됐잖아요. 종말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또 이렇게 얘기해. 이렇게 얘기해라. 그렇게 질문하거든. 그렇게 얘기해라. 사망할 자는 사망으로 나가고 칼을 받을 자는 칼로 나가고 또 포로될 자는 포로됨으로 나갈지어다. 이렇게 얘기하라. 이렇게 했어. 근데 에레미야가 그런 얘기해도 콧방귀도 안 꼈어. 그런데 그런 일이 닥치고 나니까 에레미야 말이 사실이라는 걸 알게 됐어. 그 말한 대로 됐잖아요. 말한 대로. 하나님이 참고 참다 견디다 못해서 그들을 붙였어. 갈대왕을 붙이니 그들이 와서 성전에서 청년 남녀를 죽이고 청년 남녀와 백발 노홍들을 긍휼히 여기지 아니했더라. 노인 꼬부랑 할아버지 할머니까지 긍휼히 여기지 않고 다 죽여버렸다 그랬어. 하나님의 말씀은 사실입니다. 말씀은 참고 참다가 말씀에 거둘 때가 있어요. 심을 때가 있으면 거둘 때가 있다고. 거둘 때 끝나는 거 우리는. 지금 우리는 계속 심고 있지만 언젠가 거둬들일 때가 있다. 그때는 끝장이에요. 그러니까 감사함으로 그랬어요. 사도 바울이 그랬어요.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골로새서 3장 그 뒤에 보세요. 3장 15절 한번 읽어보세요.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면서 어떻게 얘기합니까?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평강을 위하여 너희가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또한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어떻게 해서? 그리스도의 평강을 주셨으니까 그 안에서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은 그분 안에서 어떻게 하라고요? 감사하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근데 육신으로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서 그렇게 된 마음이 없으면, 감사하는 마음이 없으면 되겠냐? 육신이 살아가지고 원망, 불평, 불만, 시기, 질투, 미움 이런 것들이 살아나가지고 육에 속한 사람으로 다 달라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16절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고 권면하고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마음속에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자 보세요. 신령한 시와 찬미와 가르침을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되 시와 찬미로 신령한 노래가 뭐냐? 영적인 진리의 노래를 말하는 거야. 그게 찬송이야. 근데 진리의 노래가 찬송인데 그 찬송이 나올 만한 그 마음에 있어야 돼. 그게 마음속에 들은 내용이 있어야 된다 얘기야. 마음속에 들은 내용이 뭐냐면 지혜로 깨달은 마음이야. 그 깨달은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뭐냐면 찬양이야. 그 찬양을 하나님이 들어요. 그걸 보시는 거야. 그리고 그 찬양을 마음에서 읊어대면 입으로 소리가 나와. 열매로. 그 소리를 사람들이 들어. 그 소리는 사람들이 듣는 거예요. 아하, 이 소리구나 깨닫게. 근데 마음에서 찬양 소리 없는데 입으로만 부르는 찬송이 무진장 많아. 그 찬송이 뭐냐? 인본주의, 육체적인, 육체를 높이고 육체를 자랑하고 육체가 복받고 육체가 잘되고 이런 찬송을 부르는 찬송이 너무나 많다 이런 얘기야. 육체가 잘되면 감사하고 안 되면 뭐가 좀 이상하고. 근데 그게 아니고 우리는 영적으로 신령한 노래를 부르고 신령한 마음을 깨닫게 하고 신령한 노래를 부를 수 있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리고 신령한 노래를 들을 수 있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런 말씀으로 서로 나누고 교제할 수 있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렇게 감사해라는 얘기야. 그런 감사를 하라 이런 얘기야. 그 마음속에 받은 말씀을 감사함으로 표현하는 게 감사의 노래야. 자, 다시 본문으로 넘어와서 8절 읽어보세요. 8절. 이제는 너희가 주의하라. 이것이 사람의 유전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쫓음이요 그리스도를 쫓음이 아니니라. 자, 그러니까 이 철학이란 말이 지금 그 마음에서 깨달은 철학은 진짜 좋은 거예요. 이 철학이란 말은 해당하는 말은 헬라어로 필로소피아라는 뜻입니다. 근데 요 의미는 지혜를 사랑함이라는 뜻이야. 지혜를 사랑함. 그래서 뭐냐면 하나님의 지혜를,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음을 사랑함. 그러니까 뭔가 깨달음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뜻이 철학이라는 뜻이야. 그게 나쁜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깨달음이라는 것은 여러 각도로 이제 깨닫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세계, 보이는 세계, 자연 세계, 뭐 물질적인 세계, 또 뭐 과학적인 세계, 뭐 이런 모든 원리들을 깨닫는 거예요. 근데 깨닫고 그걸 이제 깨닫기 위해서 엄청 찾아 나서는 거 아니에요, 분야별로. 그런데 그걸 깨닫고 하다가 결국에는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창조 속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지혜에서 깨달음, 이걸로 돌아가줘야 돼. 근데 대다수는 그 중심으로 못 돌아간다는 얘기야. 잔머리 굴리다가. 근데 그들이 그 지혜를 사랑함이라는 그 본래의 취지에 맞지 않게 입으로 입만 살아가지고 머리만 살아가지고 꾀수를 궤변을 늘어놓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 지혜자 철학자들이. 바울도 그랬잖아요. 바리새인들한테, 서기관들,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지혜를 아니고 세상 지혜를 받은 사람들이라
하나님의 영광의 주를 못 박았느니라. 그들이 만약 이 지혜를 알았더라면 못 박지 않았을 것이다. 지금 우리도 이걸 깨닫지 못하면 예수님 죽이는 행동만 해요. 내 마음속에서. 죽어갖고 예수님 앞에 살아나야 되는데 자꾸 분리만 시키고. 그래서 이들은 뭐냐 하면 오늘 여기 보면 8절에 보면 초동학문을 쫓은다 이렇게 해서 초동학문. 이 초동학문에 해당하는 것은 이 스토이케이아라는 이 헬라어의 단어를 가지고 있는데 이 얘기는 뭐냐면 초보적인 지식 이런 얘기야. 초보적인 지식이다. 그러니까 자기들은 엄청난 지식이라고 얘기하는데 하나님 안에서는 초보적인 지식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거 가지고 잘난 척하는 거예요. 웃기지도 않아. 초보적인 지식을 가지고 뭔가 진리를 뭘로 말씀을 보다 보니까 깨닫지 못한 상태에서 말씀을 보다 보니까 성경이 아는 것 같아. 지식으로. 그래갖고 영지주의자가 되고 율법주의자처럼 유대주의자도 되고 또 할례 받아야 구원받는다 주의자도 신비주의자 금욕을 해야 통해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천사 숭배해야 된다. 5만 가지 잡동사에 다 나와. 제대로 못 깨닫으니까 그래. 골로새 교회도 그런 철학이 골로새 교인들을 유혹하기 시작했다는 얘기예요. 근데 믿음에 굳게 서서 터 위에 뿌리를 박아가지고 믿음으로 진리의 터가 세워져 있다라면 안 속았을 거다. 근데 속은 이유가 뭐냐? 너도 같은 사상에 머물고 돌아가기 시작했다는 얘기야. 우염인물이다 이런 얘기야. 자, 20절부터 한번 읽어보세요. 본문 20절. 너희가 세상의 초등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어찌하여 세상에 사는 것 같이 의문에 순종하느냐. 저요? 세상 초등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늘 죽었으면 다시 시작해야 되잖아요. 자, 이 교수나 과학자들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이 보면 인터넷 들어가면 창조가에 치면은 창조 과학에 대한 이 교수들이 과학자들이 영적으로 깨닫고 나서 그 과학이 쌀데기 없는 짓이라는 걸 깨닫고 나서 영적으로 풀어서 하나님 안에서 설명하는 내용들이 많이 있어요. 강의하는 게. 근데 지금 그 철학이 그것이 깨닫게 되면은 그렇게 진리 앞으로 돌아오는데 못 깨닫게 되면 계속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잔머리 굴린이라고. 너희가 이런 지식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늘 이제는 어찌하여 세상에서 사는 것 같이. 세상에 살기는 살지요. 근데 지금 우리가 세상에 사는 것 같이 세상이 안 살아. 믿음으로 하늘의 소망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세상 중심이 아니란 얘기야. 의문에 순종하느냐. 뭐 명확하지도 않은 그냥 그런데 순종하고 속고 있냐 이런 얘기야. 이런 것은 붙잡으라 붙잡지 말라. 21절. 붙잡지 말고 만지지도 말라는 것이니 곧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리는요 명확합니다. 기냐 아니야요. 아멘이냐 노멘이냐예요.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예만 된다는 거예요. 예. 근데 예가 안 되고 자꾸 살아나가지고 육신에 꾀술이 살아나가지고 지혜가 하나님의 깨달은 지혜가 아니고 자기 지혜로서 세상 지혜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시키기 시작하는 거예요. 무서운 사상이에요. 이게. 지금 이 기독교 우리는 지금 너무 그 폐쇄되어 있는 것처럼 뭐 기독교에 대해서 크게 다른 데는 관심 없고 우리가 진리만 쫓아가니까 그런데 지금 기독교가 엄청나게 문제가 많이 있어요. 예수 믿는 게 지금 구원이 아니고 뭐 이제 다른 걸 믿어도 다 구원받을 수 있다. 이렇게까지 얘기하는 게 엄청 많아. 예수 얘기 다 해. 십자가 피 얘기도 다 하고. 그러니까
듣는 사람이 이게 깨닫고 있지 않으면, 뿌리를 받고 있지 않으면 헷갈려가지고 넘어가게 돼 있는 거예요. 그게 다 지금 하나님이 추수하고 있는 거예요. 추수. 쭉정이. 넓은 길. 그러나 명확하게 깨닫고 있는 사람은 절대 속지도 않을 것이고, 오히려 더 분별력이 생겨가지고 그런 사람 말을 들으면서 진리가 더 보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외모로 봐서 유명한 사람이라고 제대로 된 게 아니고, 영적으로 깨닫는, 하나님은 무식한 사람을 통해 하나님이 써먹어요. 하나님은 똑똑한 체 하는 사람은 절대 안 써먹어. 성경 역사에 그랬어. 선지자를 구약시대 때 부를 때도 농부, 목동 이런 사람들만 불렀어. 아, 율법 선생이나 아주 똑똑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 불러갖고 써먹으면 성경도 많이 알 텐데. 근데 성경을 몰라도 상관없어. 하나님께서도 이 말을 해라 하고 가르쳐주면 그 말대로 하면 되는 거야. 그게 모르는 사람은 시키는 대로 해. 근데 성경을 좀 아는 사람한테 시키면 붙여서 나가. 그래서 그런 사람 안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지금 말문이 안 열리는 이유는 뭐냐?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만 내가 전해야 되겠다는 말씀, 사고를 가지고 성경을 보고 깨달음 있으면 그 말씀을 영적으로 깨달음, 진짜 이게 진짜 성경적이다 여러분, 그대로만 얘기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걸 어떻게 잘해볼까? 어떤 얘기를 어떻게 해야 될까? 꾸며보기 시작하는 거야. 잘 설명해야 되지. 저는 지금 뭐 잘 준비하고 설명하는 게 아니라 그냥 구절만, 내가 읽어보니까 이 구절을 연결시켰으면 좋겠다, 이 구절만 찾아가지고 같이 읽으면서 제가 생각나는 대로 제시하라는 거예요. 할 말이 없어. 하나님이 생각나게 해주면 얘기하는 거고, 생각이 안 나면 그냥 넘어가고 이래. 다른 방법이 없다니까. 저는 원고를 써갖고 어떻게 얘기할 수도 없어. 뭐 너무 길어가지고. 원고 써갖고 뭐 이게 보면요, 안 보여, 글씨가. 하나님이 그것도 은혜인 것 같아. 제가 이 성경을 막 이제 글을 써요. 이제 막 버스 타고 오면서 가면서 이렇게 많이 쓰거든요. 막 이렇게 쓰는데, 막 생각나면 막 생각나면 막 쓰는 거, 이렇게 문자를 타이핑 치는데, 분명히 내 문자를 제대로 쳤어. 근데 옆에 게 잘 눌렸어. 그래서 잘못 써진 거야, 이게. 근데 내가 읽으면 분명히 맞아. 나는 그런 사고로 썼기 때문에 그렇게 읽으면서도 그냥 흐름을 딱 이렇게 읽기 때문에. 근데 그걸 이제 좀 찾아내가지고, 도움을 줘가지고 이렇게 이제 찾아내고 이렇게 고치기도 하고 그런데, 하여튼 저는 어쨌든 성경 읽을 때도 문자도 틀리게 읽어. 나는 그 흐름의 그 뜻을 얘기하고 싶은 생각만 있어가지고, 뭐 문자가 뭐 핵심적인 게 틀린 건 아니지만. 자, 다시 한번 보세요. 자, 이게 붙잡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자, 22절. 이 모든 것이 부패를 돌아가리라. 사람의 명과 가르침을 쫓느냐. 이런 것들은 자의적 숭배와 겸손과 몸을 괴롭게 하는데, 지혜 있는 모양이나 오직 육체를 쫓는 것을 금하는 데는 유익이 조금 더. 자, 이런 데를 붙잡지도 만지지 말라는 이유가 있어요. 이것은 뭐냐면, 자의적 숭배라는, 그래서 육신이 자기 뜻과 자기 지식으로, 자기의 겸손한 마음으로, 뭔가 종교적인 사고로 이걸 쫓는 거야. 근데 이게 해서 하나님이 도움이 되면, 야, 너 잘하고 있다, 너 그런 식으로 계속해서 참 사람들에게 좀 본도 보여주고 해라, 이렇게 하면 좋겠죠. 근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그게 육체로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요구하지도 않고, 그걸 해서 하나님께 잘 보이려고 하면 더 싫어해. 그래서 뭔가 하나님께 서비스 할 생각도 말어. 일은 다 끝났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일이 다 준비가 돼 있어. 준비된 게 우리에게 주식이 있을 뿐이야. 그걸 깨닫고 내가 그걸 받아들이고 그걸 믿음으로 쫓느냐 못 쫓느냐는 내 책임이야. 아무 요구하는 게 아니야. 하나님께서는 일을 다 끝낸 우리에게 주시는 거기 때문에. 근데 그 끝낸 일을 우리가 쫓다 보니까 육신이 주의해야 되고 조심해야 되고, 이 삶과 주의해야 될 게 많고, 인내해야 될 게 많고, 절제해야 될 게 많고, 이런 것들이 필요한 것이지, 또 그런 걸 잘했다 해서 하나님께 도움 주는 것도 아니야. 그건 내가 살아있는 동안
그렇게 해야만이 내가 이 진리를 잘 쫓을 수 있는 방법이구나. 그렇기 때문에 순종하는 것이지. 자, 갈라디아 4장 한번 다시 넘어가 보세요. 그래서 이런 자의적 육신적인 그런 사고로, 종교적인 사고로 하나님 말씀을 바라보고 그걸 적용했다가는 큰 코 다치는 거예요. 4장 3절 한번 읽어보세요.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 이 세상 초등학문 아래 있어서 종노릇하였더니. 자, 초등학문 기초 하나님 말씀을 조금 알으면 그게 잘 알았다고 생각했다가는 종노릇하는 거예요. 육신의 종노릇하는 거라고. 그 영적인 진리를 깨닫고 죽으면 죽을수록 어떤 일이 일어나는 줄 아세요? 진리 안에서 자유를 누립니다. 너무너무 자유해. 이 진리가 왜 자유하냐면 육신이 힘을 빼버려. 육신의 바람을 빼고 영적인 바람에 의해서 날아가니까 그래서 변하는 거예요. 자유하고. 육신의 바람을 다 빼세요. 육신을 예수님과 함께 장례를 치르세요. 그러고 나서 다시 새로 시작하세요. 오직 예수 안에서 살아야 되겠다. 산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육체의 옛사람은 죽고 이제는 새 사람을 입었다는 그런 사고로 말씀을 보고 그런 중심으로 말씀을 쫓고 그런 생각으로 행동을 하고 그러다 보면 하나님께서 더 그 자기를 돌아보게 하고 영적인 사람으로 하나님이 책망될 것이 흠없이 거룩한 자로 세워져 있음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될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 더 뒤에 더 보세요. 9절부터 한번 읽어보세요.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더러 하나님의 아신 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갔어. 자,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나서 왜 악하고 천한 초등학문 같은 그런 데로 다시 돌아가냐, 이게 종교의 사상으로. 하나님이 안 가르쳤잖아, 그렇게. 그런데 거짓 지혜로운 사람들이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대로 배워가지고 그대로 행하는 겁니다. 육신이 뭔가를 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자, 10절.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니. 저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는 거야. 유대인들의 절기, 월삭 이런 것들처럼. 아직도 막 안식일 교회 얼마나 환심입니까? 율법을 지켜보려고. 그거 소용이 없는 일이야. 그거 유대인도 실패작인데 뭐 우리나라에서 그거 흉내내도 되겠습니까? 날과 절기 이런 모든 해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영적인 말씀을 말하고자 하나님께서 기록하고 주신 것입니다. 영적인 깨달음이 있어야지. 그 소용이 없는 짓이요. 자, 다시 본문으로 와서 9절 10절 읽어보세요. 그 안은 주문을 내렸으니 그는 모든 정사와 권세에 버리시라. 자, 보세요. 예수님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에 거하신다. 그러니까 예수라는 이름은 육신을 얘기하는 거야. 인성. 그러면 예수 속에 들은 게 누구냐면 그리스도야. 그리스도는 누구냐면 신성이야. 신성, 그건 뭐냐, 하나님이라 이런 얘기야. 하나님이 예수 속에 들어가 있어. 근데 사람이 볼 때는 예수만 보여. 육체만. 그러니까 무시를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 당시에. 별거 아니잖아, 볼 때. 지금 우리도 사람을 보고 외모로 평가하고 무시하지 마세요. 그 사람 속에 하나님의 신성이 어떻게 작업하고 있는지를 모르니까. 쓸데없이 해가지고 하나도 덕이 안 돼. 도움이 안 된다고. 왜 그러냐면 그 사람 속에 들은 뭔가를 내가 정보를 얻을 생각을 하셔야 돼. 어떤 도움이 올지 몰라. 그래서 이런 외무적인 이런 데에서 머물러 있어가지고는 안 된다. 그래서 신성이 그 속에 거하신다. 육체 속에 거하시고 있다. 이렇게 있죠. 근데 그분 신성이 거하는 곳에는 충만해져 가지고 그는 모든 정사와 이 정사란 얘기는 통치한다 이런 얘기야. 예.
그 통치가 지금 육신의 통치가 있고 영적 통치가 있어요. 육신의 권세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을 해요. 지혜를 알게 해가지고 일을 해. 영적인 일을 하려고 그러는데 대다수는 그 지혜를 몰라가지고 육신의 일만 해. 자기 욕심을 채우고 자기 권력을 세우고 자기 명예를 살리기 위해서 대부분이 심지를 뽑아고 대통령 되고 해도 국회의원 되고 해도 다 그런 방법을 해. 제대로 정말 하나님의 영적인 도구가 돼갖고 이런 사람은 거의 없다 이런 얘기야. 근데 그렇게 육신적으로도 그렇게 하나님이 통치하려고 그러고 있고 또 영적으로도 그분이 우리 속에서 통치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두 가지 통치야 지금. 그분이 머리가 돼야 돼. 그래야 통치가 그렇게 이루어집니다. 자, 골로새서 1장 19절 한번 보세요. 1장 19절.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을 그로 말미암아 자, 아버지께서는 하나님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누구 안에 계시고? 그럼 예수가 누구란 얘기야? 하나님이시란 얘기요. 신성을 지금 바라보고 있어야 돼. 그러니까 우리는 이 말씀을 보고 예수의 행정을 보고 예수의 말씀하신 것을 지금 뭘 찾아내고 있냐면 예수 입에서 나오는 인본적인 얘기를 들으려고 그런 게 아니고 그 속에서 깨달음에 하나님이 깨닫고 하고자 하는 영적인 신성을 우리가 배우고자 하는 거예요. 그게 목적이야. 우리 교제는 그런 교제예요. 근데 그런 교제를 만약에 미치지 못하면 허사만 경외하고 많이 지루하고 힘들고 하게 될 겁니다. 그것은 어쩔 수가 없어요. 그냥 안 나오시면 돼. 억지로 나오라고 하니까. 못 들으면 못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예수님이 요한복음 1장에서 그랬잖아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예수가 태어난 거예요. 성령이 돼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분 안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기 때문에 그분 안에서 내가 거해야 그분의 은혜와 진리가 내 속에 내 머리에서 지혜가 나온다 이런 얘기야. 그러려면 죽어야 돼. 죽었다 다시 살아나야 돼. 자, 그래서 이렇게 되는데 다시 에베소서 3장 한번 다시 넘어가 보세요. 3장 19절. 자, 시간이 많이 됐어요. 자, 빨리 넘어가 보세요. 89절. 그 넓이와 깊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자, 보세요. 원하노라. 그분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지혜와 지식이 충만한 거예요. 그 지혜와 지식, 그것이 뭐냐면 육신적인 세계 이런 그 역사적인 그런 지식도 성경적인 지식 얘기하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영적인 지식. 보이는 세계 깨달음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세계에 있어서 깨달음을 주는 지혜. 그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지금 세상에 살 때도 보이는 것만 생각하고 판단하지 마시라고. 항상 그 속에는 영적인 일들이 동반돼서 흐르고 있어요, 이 세상. 그걸 볼 수가 있다고. 자, 그런데 그 영적인 지식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그 안에서 연결돼서 성경을 바라보면. 그러니까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을 수 있도록 충만한 것이 그 속에 들어가 있다. 이 성경을 통해서 이렇게 풀어지는 거예요. 이 성경이 정말 무궁무진합니다. 제가 성경을 봐도 이거 제가 몇십 년 동안 여기 정말 집중해서 이걸 많이 알고 싶어서 노력을 하면서 말씀을 저거 했는데도 조금밖에 모르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들어오면 한번 안 잊어버리고 계속 기억이 남아있었는데 자꾸 소진이 돼. 없어져. 기억이 안 나. 그러니까 기억이 나게 그나마 잊어버리지 않게 하려고 엄청 노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게 우리의 노력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야 찾고자 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계속 찾게 해주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1장 21절부터 다시 읽어보세요. 에베소서 1장 21절부터 시작. 모든 정사와 권세와 능력과 주관하는 자와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자, 또 자 보세요. 만물은 누가 그렇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요. 모든 정사라는 얘기는 통치라는 얘기야. 이 통치가 여기서 지금 뭐라고 있어요? 육신적인 통치뿐 아니라 이 세상에 일컫는 모든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이 능력과 권세와 주관하는 자와 이 세상뿐 아니라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도 하나님이 통치를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게 영적인 통치예요. 영적인 통치. 그 영적인 통치는 한마디로 해서 의의 왕이 되는 겁니다. 마음속에서. 그 세상 통치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도록 이 정치인들 모든 일을 다 세워가지고 하나님의 도움을 주는 거야. 질서를 잡는 거야. 무법천지돼. 그 사람들이 없으면. 말도 안 듣고. 그래서 성경이 뭐냐면 로마서에 너희는 세상 권세자들에게 굴복하라. 이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로 났나니 하나님께로 나지 않은 권세는 하나도 없다. 그들이 지금 권세를 잡고 행동하게 지금 하나님이 내비둔 거야. 맡겨놓은 거야. 임시로. 알곡을 거둘 때까지 복음을 전하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 세상이 지금 그렇게 돌아가고 있어.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이 알곡을 거둬들이는 날 모든 게 맞춰져. 그러고 나서 무슨 일이 나냐? 불살로. 지구를 불살른다고. 불살르고 나서 이제는 육에 속한 사람을 다 없애버려. 영적인 사람 세계 속으로 들어가. 육신이 다 뽑혀서 지옥이냐 천국이냐로 나눠지게 되는 겁니다. 지금처럼 내가 이렇게 하고 싶고 여행하고 싶고 뭐 하고 싶고 이런 개념이 아니야. 그 시대는 내 자유의지가 없다고. 그냥 불구덩이 속에서 살아야 돼. 아니면 천국에서 영생을 얻고 기쁨 가운데 살든지. 두 가지 중에 하나 우리가 선택하고 가는 겁니다. 지금 내가 이 믿음이 선택한 믿음이 그때 결과가 나오는 겁니다. 이거 섣불리 적당히 생각하면 큰일 납니다. 결론에 가서 실패작이 되면 정말 그같이 불행한 것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전신갑주를 입고, 자 3장 에베소 3장 10절 한 절 더 보세요.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서 정사와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자, 하늘에서 정사와 권세들에게 하늘의 영적 통치를 통해서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신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지금도 하나님의 지혜를 통해서 깨닫게 한,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 역사하잖아요. 제가 깨닫게 한 이유가 하나님이 나를 깨닫게 한 것도 하나님이 깨닫게 한 거예요. 깨닫게 해서 그 말씀을 제가 전달하는 거예요. 그 말씀이 통치를 하고 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이 마음속에 들어가면 통치가 이루어질 것이고, 말씀이 마음속에 못 들어가면, 깨달음이 없으면 아무 효과를 발휘할 수가 없어. 이 세상이 돌아갈 때까지는 계속 그렇게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이 일이 이제 끝나고 이제 추수 때가 가까웠으니 추수가 끝나고 영생의 열매를 모은 다음에는 이제는 그럴 필요도 없어. 이제는 그때는 이 세상은 끝장나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까지 전신갑주를 입고 이 영혼 몸에 전신갑주를 입고 끝까지 믿음으로 전진하고 또 전진하고, 내가 주의할 거 뭔지, 내가 인내해야 될 게 뭔지, 절제해야 될 게 뭔지, 내가 육체로 예수님을 살아서 쫓고 있는 건지 죽어서 쫓고 있는지 늘 점검해 보면서 늘 예수 앞에 내가 된 것은 내가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된 것인 것이기 때문에 나는 예수 안에서 살겠습니다. 이런 고백 속에서 끝까지 믿음으로 순종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어느 날 갑자기 아버지 하나님께 예수님이 지금 임시로 세상에서 의의 왕으로 지금 통치하고 계신데
의의 왕으로 통치하는 분이 지금 성령에 의해서 진리의 왕이 하늘로 올라가는 순간 하나님께 바쳐지는 거예요. 우리가 왕들이 하나님께 돌아가는 거라고. 의의 왕이 돌아가는 거야. 예수님이 돌아가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 세상은 진노가 내려지는 겁니다. 그게 계획, 성계 계획. 그것도 모르고 지금 하나님이 은혜 속에서 살고 있으니까 하며 죄를 간섭하지 않고 내비두니까 하나님이 악한 일을 징벌치 아니하시는, 상관치 아니하는 시스템 다 보고 계신다고 그랬어요. 그때까지 우리 마음을 늘 점검해보고 두드려보고 하시면서, 지금 말씀을 왜곡시키고 영적으로 왜곡시키고 정치적으로는 통치적으로는 세상을 하나로 만들어서 이 마귀의 세상을 만들어가지고 이제는 영원히 진리가 전달될 수 없도록 만들기 위해서 끝없이 지금 작업을 하고 있고, 작업이 다 끝냈는데 이제는 우리도 이제 교제하고 말씀이 전달되고 지금 우리 말씀이 퍼져나갈 일도 얼마 안 남았어요. 이제 다 거둬들여야 할 때가 오기 때문에 정신을 바짝 차리시고 말씀을 무장하시고 점검하시고 새로 마음을 가다듬으셔가지고 정말 내 속에서 지혜가 통치하고 있는지, 그 의의 왕으로 내가 내 속에서 계신지, 아니면 의의 왕은 뒤로 제껴놓고 내가 왕이 돼서 살고 있는지, 그걸 늘 점검해 보시면서 말씀을 늘 생각하시면서 사시는 우리 모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고자 해서 우리를 예수님과 함께 장례를 치르기를 원하신다 말씀했습니다. 죽고자 하는 자는 살 것이고 살고자 하는 죽는다 말씀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육신이 생각이 죽지 않으면 결코 영적으로 살아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영적으로 살기 위해서 우리를 늘 쳐서 복종시키고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는 생활을 하려고 돌아갑니다. 그런 만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시고 잘못된 것이 뭔지를 말씀을 통해서 감잡게 해주시고 또 분별하게 해주셔서 정말 모세에게 그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깨트리고 다듬어서 다시 시내산으로 올라오면 하나님께서 써주신다 말씀했습니다. 그것은 똑같은 말씀이지만 우리 마음을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죽고 그리스도 안에서 마음을 다듬어 가지고 진리가 써져야 마음에 기록되고 생각에 기록이 돼서 지혜와 지식이 겸비될 수 있다 말씀했습니다. 그런 만큼 우리 마음을 늘 점검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은 말씀을 기록하고 또 기록해서 그 말씀에 의해서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원하고, 이 세상이 얼마 남지 않은 만큼 세월을 아끼고 또 아껴서 최선을 다해서 그리스도의 의로움을 드러내고 한 사람이라도 의롭다함을 받고 믿음에 의해서 끝까지 주님을 의지하고 그 받은 은혜에 따라서 살아갈 수 있는 모두가 되어지기를 원하고, 살아계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를 올리옵나이다. 아멘.